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나라와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피값 주고 다신 이 나라 이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서민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국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영혼의 마음을 뺏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를 힘입어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회심의 입구를 찾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인들에게 오시어 마음을 가난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신앙 안에서의 인간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책 고백록 11장에서 시간에 대하여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정의하기를 3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첫째로 우리는 시간을 알 수 없으며 둘째로 시간 또한 우리처럼 피조물에 불과하며 셋째로 시간은 기억과 기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은 물을 손으로 쥐어보려는 것과 같이 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뭔가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손을 빼면 언제나 빈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시간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하여 자주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시지? 몇 시에 올 거야? 몇 시인데 언젠데 우리는 항상 시간을 떼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중요한지 손목시계를 차고 시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간 안에서 꼭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듯이 내가 이 시간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사용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리도 중요하게 여기니
인간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는 나그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시간도 우리처럼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앙생활 조그만 사람도 이 성경은 읽어봤을 것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라고 하였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시간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천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현실 세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서로 뗄 수 없듯이 분리될 수 없듯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함께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인간에게는 흘러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보시듯 시간을 보시고 시간이 여기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객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절대 타자로서 시간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공간은 어떠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 말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자마자 그것을 중고라고 합니다. 중고, 즉 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새 것을 사도 당근마켓에 팔 때는 그것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 헐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이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시간 안에 있기에 낡아집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시간에 따라 낡아지고 나이 들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슬픈 것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슬픈 것이에요. 우리 상진이가 요즘 주는 대로 먹어요.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참 재미나요. 어떻게 저렇게 계속 먹이는데도 금방 또 지나가면 배고프다고 하고 어떻게 저럴까? 왜 그런 거냐? 지금 상진이 이 청소년 시기에는 공장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소비시키고 영양분으로 만들고 그게 피와 살과 뼈와 키로 가기 때문에 막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생리학적으로 18살까지 그렇게 된답니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18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공장이 서서히 느려진대요. 그리고 24살이 되면 그때부터 공장이 느려지다 못해서 다 소비를 못 시킨대요. 그리고 점점 몸에 노폐물이 쌓여가는 것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은 결국 헐어지고 낡아지고 몹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닳아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현존하시며 늘 새롭게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에 대하여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창조된 시간을 통하여 창조자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소멸되고 있는 공간을 통하여 소멸되지 않는 시간 밖에 있는 세계, 즉 영생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 안에 살면서 의미 없이 살다가 소멸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저 정신없이 시간을 따라 살아가다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간 안에서 영원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탐구가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그리고 신앙인은 고도의 지혜자요 지혜 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철학자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왜냐하면 이 현상과 이 흘러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유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유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오직 감각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찌 살까?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시간 안에서 영원을 탐구하십시오.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영원한 세계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된 시간의 영역에서 바람직한 성도의 지혜와 지식의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은 기억과 기대로 나누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편하게 얘기하지요. 지금은 현재는 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 사실 현재와 지금이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붙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독일에 가면 이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한국에서는 몇 킬로 정도 달리면 여기는 60킬로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 100킬로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무한대래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교통경찰이 잡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고속도로에서 최고 빨리 달린 차가 바로 이 차라고 합니다. 포르쉐 911 터보 S라고 합니다.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중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차 한 명 타면 목사님 꼭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가 몇 킬로가 신기록이 되었냐면 330킬로를 달렸대요. 330킬로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살짝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전에 지방에 장례가 나가지고 그 새벽에 그 지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차로 가지 아니하고 알고 있던 성도님이 함께 봉사를 해주셔서 그분 차를 타고 교대로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장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녁에 차가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언제 가나 싶어가지고 한번 이 차가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가 하고 쫙 밟아봤어요. 그랬더니 170까지 나오더라고요. 170을
쫙 가는데 갑자기 공간이 좁아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면서 살짝만 틀어도 차가 훅훅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가다가는 뒤에 계신 성도님들을 장례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모시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머리가 곤두서 가지고 다시 차를 천천히 몰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 이 170km도 그렇게 빠른데 330km는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 빛이 1초 동안에 달리는 속도가 딸깍하는 그 시간에 빛이 1초 동안 달리는 속도가 300km도 아니고 3만 킬로도 아니고 30만 킬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30만 킬로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1초 동안 이렇게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가 지나갔을 때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빠르다는 것이에요. 빛이 이렇게 빠른데 그 놀라운 빛의 속도도 제 아무리 빠르다 하여도 결국 1초라는 시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빛도 시간보다 빠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를 투과하여 지나가고 있으니 누가 감히 시간을 현재 지금이라고 붙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은 결국 기억과 기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영역이고 기대는 미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에 껴있는 존재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의 어린 시절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나를 상상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된 나는 과거를 추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오묘한 시간에 대한 영역입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을 살고 있는데 지금을 살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나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된 나는 과거를 추억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오묘한 것입니까? 한갓 인간도 그렇게 시간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펼쳐놓고 지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간 안에 인간을 두셨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 속에서 영원의 단초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은 영원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보면 그의 어머니인 영원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얼굴 속에서 부모의 얼굴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알고 있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 가족은 모르는 성도님이세요. 그 성도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때 예진이가 4살 때였거든요. 예진이를 보더니 달려가서 예진이에게 네 아빠가 태성순 목사님이니? 라고 물어봤답니다. 닮았나 봐요. 이처럼 시간을 묵상하면 그의 어머니인 영원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을 발견한 자들은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들도 시간을 인식합니다. 성도도 시간을 인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인과 성도가 모두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시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그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간 안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연인들은 시간 안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 인생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시간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시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으나 누군가는 지금도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으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같이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안타까움과 함께 여러분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고 나를 이 죄인을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단 말인가. 여러분이요, 학교 교과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은 그분을 그저 성인으로 여깁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닫혀 있으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모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란 영원을 알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시간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 안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발견했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영원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안에 있는 공간 속에 우리를 잠시 두신 이유는 다른 이들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도 늙고 병듭니다. 자연인들도 늙고 병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병들어가고 있는 자연인들에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났을 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살고 있으나 나는 이 시간의 어머니인 영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주관자 되시고 영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나의 이후에는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니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하며 그 무지한 그들을 영원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영혼에 대한 긍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영혼으로 초대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의 본분이니 오늘 이 시간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귀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영원이라는 입구를 찾아 복된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팀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참 가사가 좋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음미하며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고 이 찬양을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삽니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이들을 영혼으로 모실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이 시간 밖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귀하게 여기고 천국을 귀하게 여기고 영원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 주의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택의 날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찬양할 때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아멘.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늘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에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님, 피 뿌려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머물며 믿음의 손을 올려 병 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관지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기침이 멈출지어다. 어지러움이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호흡이 평안해질지어다. 허리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무릎 관절병의 나음을 받을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케 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될지어다. 총명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지식이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시간 속에 살며 영혼을 엿보고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